오늘은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일 뿐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허구로 가득 찬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또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수천 년 전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리고 최첨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시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성경 속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자신의 종교가 거짓이며 허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무슬림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시간이 남아서 혹은 다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울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은 옛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1핵도 한 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역시 단지 짧은 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 양들의 습성상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누울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해서 눕지를 않습니다. 즉 양들은 심신이 안정이 되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양들은 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불화가 없고 서로가 편안해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양들 역시 모든 동물 체계가 그렇듯이 그들 간에 지위 체계가 있습니다. 힘이 세고 높은 양이 있고 힘없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들 간에 알력이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이 있으면 불안해서 눕지를 않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 늘 경계하며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의 사회를 보면 우리 인간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위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경쟁의식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단어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단어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애써 좋게 표현을 하지만 결론은 남들보다 잘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을 롤모델로 삼을 때 요셉이나 다니엘, 모세와 같은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면에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총리, 모세와 같은 한 민족의 지도자, 이런 사람만을 꿈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선교할 수 있게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올바른 정의를 세워서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남들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양이나 사람이나 같은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함 없이 끊임없이 올라가려 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곳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조용히 만족스럽게 눕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 품에 있기에 다른 아무 걱정 없이 만족할 줄 아는 고요하고 평안한 만족감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이시며 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는 그런 질투와 경쟁심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강해지려 노력하고 남들보다 앞서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함과 평안한 쉼이 없습니다. 이기려는 욕심과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는 질투와 경쟁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역시 품어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형편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눕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 남들보다 앞서려는 질투와 경쟁의식을 버리고 영향력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누워 쉬는 삶, 그분을 믿고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걱정하지 않는 편안한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양에게 있어서나 모든 사람,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며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없으면 양이나 사람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몸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됐지, 뭐 계속 읽어야 되나? 몇 독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몇 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랑을 내세우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저의 열등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성경을 듣고 읽다 보니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족보를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면 성경을 꽤 아는 거지 라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수험서라 여기며 외우고 밑줄 긋고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 읽기를 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이 익숙해지고 꽤 안다라고 여겨지니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시간을 내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기적인 인간의 특성상 자기의 욕심과 욕구대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기도가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독하며 읽으면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바뀌지 않던 나의 나쁜 습관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보다 뛰어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쓴 책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양이나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마셨으니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읽어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가야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문구를 말씀하신 대로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마실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임에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보내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키셨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자아를 내세우는 교만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줍니다. 조건에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기특할 때는 지키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며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그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이기려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 질투 다 버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울처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누워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어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워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